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5번의 우리가 목장 이 아름다운 섬기는 그 예배를 오늘 요한 공동체로 이제 이 묻던 여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바로 그 주제를 갖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고 힘들 때 참으로 그들이 그 시절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 일어나며 은혜 입은 사람들을 5명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생활의 은혜로 아굴이 돼서 함께 나누고, 또한 바울의 은혜의 순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남은 여생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라고 하는 참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장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의 허락이 일어났고 그의 삶의 형통이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날은 고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창녀가 된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아름답게 세워 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하여 짝한 인생이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계속해서 날샘을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삭과 그 요셉의 여러 가지 과정을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장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장으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동성교회가 정말 오늘 목마른 내용은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빨려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목장들이 함께 모여 이 다시 시작하는 힘,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힘. 바로 그 밑바탕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그 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조금만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김지아 권사님 그런 기도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두가 삶에 지쳐 허덕이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도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 5명의 은혜 입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들 우리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저녁에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의 인물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분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사전에는 옛날 그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했죠.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그러한 인생으로 뭔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일을 만들어냈고 열매도 있고 또 성과도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뭐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소자의 서름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출생 서열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축복을 가르쳤단 말이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나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고자 14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여인을 결국은 갖게 되는 거죠.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라반의 집에서 6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도 뭐가 그의 인생에 어떤 그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 만큼 뭔가 그는 참으로 자기가 어떤 소망을 안고 거기에 불도저처럼 그렇게 밀고 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가는 그는 분명 세상 작대로 보면 성공자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꿈꾸던 그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지만 그의 귀향길,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짓눌렸던 형 에서지요.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온통 집에 가까울수록 그에게는 두려움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토록 한 번쯤은 만나야 됩니다. 형 에서와 직면이 될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과정을 그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창세기 30 여러분들 2장에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절에 그가 어떤 자세, 어떤 심경이었는가? 32장 7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야곱의 심리적 영적 상태가 뭐냐면 야곱은 지금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취했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형은 출생상으로 먼저 낳았지만 이미 장자권이 바뀐 상태 가운데 이제 그 어떤 그 장자의 계승을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기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 말씀 속에 지금 야곱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이제 형에 가면서 야곱이 굉장히 이 뭐랄까 머리가 굉장히 탁월하게 어떤 상황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형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먼저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는데 사실 이게 선물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뇌물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물을 보면 본문 13절과 15절 자, 잘 기록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3절로 15절에 그 선물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자,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이 정도의 예물이라 표현했는데 이게 요즘 말하면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계산해 보십시오. 13절로 지금 읽었던 15절까지 이게 어느 정도의 요즘 말로 말하면 현금 가치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뭐 세마마 알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좀 이걸 준비를 해봤는데 이 정도의 예물로 만든 이 가축은 한 도시가 그 도시를 포위하고 위협하는 외국 군대로 하여금 철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물량이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이 물량입니다. 게다가 각 가축마다 암컷과 수컷을 같이 보낸 것은 이것은 증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의 가치가 퀄리티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상당히 높죠. 이렇게 엄청난 수의 가축을 내놓아서라도 뭔가 좀 형 에서의 감정 이거 풀어보고자 했을 만큼 에서에 대하여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불안해 가지고 가족과 재산을 3분대로 나눕니다. 자, 1소대가 뭐예요? 하인의 자식들과 그 재산을 먼저 1소대, 그리고 2소대는 레아의 자식과 그 재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기의 정말 그 부인이죠, 라헬, 그리고 그 자식의 재산, 그리고 자기는 맨 뒤 꽁무니에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진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 보면 야곱이 마지막까지 장기를 부리는 거죠. 여차하면 모든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얼마든지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도망할 수 있는 그런 멀리 간격을 두고 그렇게 하나의 진열을 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나루터에 머물게 되죠. 선뜻 이 나루터
이걸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22절로 24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로 24절 다 같이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24절까지 보시죠. 자,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소위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고 뭔가 고향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만 이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이 고독하고 두려운 밤을 지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홀로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 노년에 계신 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효녀 효자라더라도 요즘은 그 요양병원이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이제 부모를 그런 곳에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외롭죠. 평상에 가면 여러 가지로 그 누워있는 비슷한 처지에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허공만 바라보고 대화가 없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도 여기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내 인생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내가 한번 꺾이면 우리도 혼자 직면이 될 인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홀로 서야 되는 자리. 우리가 이 목장도 이렇게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홀로 서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가족도 재산도 어떤 힘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순간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그 꾀 그리고 수단으로 살아왔습니다. 통했지요. 형도 속였습니다. 장인의 집에서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거기서 재산을 축적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탁월한 경영의, 요즘 말하면 달인입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그가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야복강 이 나루터 길목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될 때 그가 가졌던 7절의 첫 표현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잘 될 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제야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그가 설 때 자기를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 예배 없이 이럴 때가 다 우리에게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아내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야곱처럼 답답하고 두려운 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그런 시절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이 야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비운다는 뜻입니다. 다 쏟아낸다는 뜻이거든요.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복강으로 부르세요. 내가 그동안 가졌던 내 힘, 내 자랑, 내 의지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이것을 쏟아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기댈 구석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기댈 구석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기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갖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탐심이라고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 의지나 내 자랑이나 더 나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것을 다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이걸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공간에,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마음에 절대 공간이 있답니다. 자, 무슨 공간이 있어요? 절대 공간. 그것은 그 어떤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리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세상 것을 너무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것 갖고 다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도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히 우리가 한 달에는 교회, 한 달은 세상에 걸치고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내 방법, 내 꾀, 내 재주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그것이 여러분들 처세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야복강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 뭐라 그랬어요? 비운다는 뜻입니다. 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내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동행 없이 내 어떤 삶의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4절에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없는 별빛만 쏟아지고 달빛도 있겠죠. 물은 시냇가에 흐르겠죠. 혼자 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아니면 자기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밤에. 본능적으로 야곱은 자기가 이 사람 앞에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표현합니다. 씨름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결론을 다 지금 보고 있지만 24절에 이제 자기 인생을 그 어떤 누구도 물질도 어떤 여러 가지 경험도 의지도 어떤 자기의 생활 방식도 도울 수가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한밤에 낯선 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곱은 첫째 생각할 때 이게 형이 보낸 자격이 아닌가, 필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생존해서 싸웠죠. 야곱은 그동안 어느 누구하고도 맞짱 떠가지고 접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곱, 정말 그 기질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생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만 실패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던 이 낯선 한 사람이 자기의 뭐를 후려쳤어요? 환도뼈를 내쳐버렸습니다. 이 환도뼈가 옛날에 위골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좀 쉽게 표현했어요. 이 허벅지 있죠? 엉덩이 사이에 연결되는 뼈가 환도뼈라고 합니다. 환도뼈를 그냥 내리치니까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뒹구릅니다. 그래도 야곱 그 기질 어디 가나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끝까지 상대방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26절을 같이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자 여기 보니까 한밤에 씨름했는데 이 씨름에 뭔가 결론이 잘 나지 않아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날이 세려하는, 이제 한밤 동안 싸움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지금 누가 싸움하러 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끝까지 붙잡으니까 나로 뭐라고 표현하죠? 좀 가게 하란 말이지. 이 야곱의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떤 얘기합니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얼마나 끔찍한, 아주 그냥 나를 좀 축복해달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이건 절규죠. 싸움하다 가만 보니까 이것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어떨 때는 천사로, 어떨 때는 사람으로, 어떤 비적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약에는 나타나거든요. 야곱이 싸우다 처음에는 자객인 줄 알고 정말 힘을 다해 싸웠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셨습니까? 살게 하려고 다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도뼈가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무너졌다고 자꾸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기 야곱이 이 과정 속에 이것도 뭐 30분짜리 씨름이 아니에요. 1시간짜리 씨름이 아니에요. 날이 셀 때까지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환도뼈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다리병신이 된 겁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한밤에 찾아왔던 주님이 나로 가게 해라.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뭐 하지 아니하면, 자 한번 다 입을 한번 큰 소리로, 입이 벌린 대로 축복받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겠다 안 놓겠다. 여기서 야곱은요, 매달림이라는 것과, 한번 따라합시다. 매달림, 발버둥, 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발버둥입니까? 매달림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발버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매달림입니다. 그 매달림은 뭡니까? 우리가 바른 데다 매달려야죠. 선앙대학에서 매달리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점집에 가서 내 인생을 매달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매달린다는 것은 내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 명확한 진단에 설 때 우리는 거기다 인생을 매달리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요. 신앙은 발버둥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발버둥이 아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매달림입니다. 매달립니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의 지금까지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성공 지향적인 삶에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이 성공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성공은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거룩한 나그네로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천국도 몰라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은 잠시 주님이 오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끈질기게 소유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요. 우리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라시면 다 놔두고 우리가 이 땅에 훌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그 어떤 죄와 같이, 어떤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그런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남이 없는 집을 가졌어. 남은 한 채인데 나는 두 채야. 그게 성공이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내가 우월한 건강과 또는 배경적으로 탁월한 어떤 하나의 남보다 여러 가지로 우선한 것들이 있나요? 그걸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이 저녁에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음성을 잘 받을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성공을 뭘 성공으로 기준했나요? 야곱은 자기가 움켜잡으면 성공이라 생각한 사람이요. 요령을 피워가지고 형에게 줄 한 나라의
왜군이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성을 다 에워쌌는데 이 정도의 예물을 주면 철수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돈을 에서에게 준, 자기 가진 걸 지금 거의 다 빼앗겨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에다 기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같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걸 더 집착하다 보니까 요즘 30대, 40대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압박이 많이 받죠. 부모를 위해는 섬겨야 되고 아래는 자녀들 키우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을 둘만 놔도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1조 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 이게 정말 상황이 되어 보니까 이걸 교회에다 드리는 것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물질이 우상이 됐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물질이 우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직을 맡게 되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정신 차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옛날처럼 선왕당에다가 뭐 비나이다 하고 정관소 차리고 그게 우상이 보이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상을 지금 안 섬깁니까? 대체가 돼버렸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뭘까요? 오늘 야곱은 쓸데없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절름발이가 되어서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이 내 물질 좀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 내 삶을 보존해달라, 그 고백 안 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여러분, 야곱이 말했던 이 축복은 가시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저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분을 붙잡고 나가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깨닫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 여하튼 간에, 자, 이런 과정 가운데 27절에 야곱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뭐를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이 27절 다 같이 읽고 답을 해보십시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자, 내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고백함으로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먼저 나온 형을 시기하여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자, 따라합시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성취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약탈자, 사기꾼, 강도,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나요? 야곱은 형과 출생 사이가 모르겠어요. 한 5분 사이에 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태어나니까 장자가 아닌 차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장자의 분량과 차자의 분량은 하늘과 땅만큼 너무 차이가 납니다. 불과 간만에 간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쟁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지금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의 이름이 뭐냐? 요즘 여러분들 릴레이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 혼자
적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야밤에 그동안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여기 올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무개 너 이름이 뭐야? 여러분, 자기 이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욕망을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내 모습입니다. 남이 좋은 것은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취하는 그 이름을 대는 순간 야곱이 자신감이 붙었겠습니까? 창피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답해 보세요. 쪽팔렸겠죠. 부끄럽겠죠. 야,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듣고 그를 새 이름으로 지어주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다시는, 한번 큰 소리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다시는 단순히 이름 바꿔주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앞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네 후손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세전에 정말 내가 알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이 무더위에 아멘까지 지쳐 있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 까잡으셨어. 현실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겉모양은 형식적인 것은, 경건의 모양은 신앙인 같은데 속을 조금만 들어가보면 빈 강정이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는 거 타이틀인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세상 것 좀 포기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야곱이 그게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예?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주님이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 너를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성경 인도를 따라 은혜 앞에 살아가는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앞에 내가 당당히 살아가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 자,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된 것은 이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은혜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히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야곱이 다시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는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절에 한번 다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호세아서. 우리 고멜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호세아서 12장. 자, 4절. 3절로 볼까요? 그럼 더 잘 드러날 겁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 찾으세요.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예. 자, 3절부터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봅시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놓치지 않도록. 근데 호세아는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장면을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라. 따라합시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왜 울어요? 기뻐 뛰어야 되지. 왜 우나요? 이 눈물은 가슴 깊이 담겨뒀던, 정말 자기 속내에 그동안 은혜의 저수지가 말라버렸어.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는,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어. 헌신을 해도 기쁨이 사라졌어. 뭔가 옛날 첫사랑이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자기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오늘 호세아는 은혜의 장면을 여기다가 덧붙여서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동안 꼭꼭 잠가놨던 교만, 가식 다 털어내고 회개하는 눈물이죠. 여러분, 그동안 인생에 발버둥치며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그의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오늘 호세아 선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다가 이 야복강에서 바로 나타나신 겁니까? 침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야곱과 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동행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한번 택한 여러분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짓는 순간에 야! 안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되는 삶을 살 때 야! 안 목사 너 그러면 죽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비스러운 그 언약에 대한 내 삶의 보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은 비로소 야복강에서 마음에 썩은 우물 썩어 있죠. 그걸 다 퍼내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야곱이 울었다는 건 그겁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회개가 없는 기도, 정말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강대상에서 늘 내가 지적하잖아요. 뭐 오늘 누가 기도했다, 뭐 지난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나는 대표 기도자로서, 나는 목사로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강단에 서 있는가?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챗GPT 갖고 기도문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겠는가? 옛날 우리 신기분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오순신 권사님 가셨지만, 옛날 정영 권사님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오늘하고 서툰 기도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기도를 미사옥으로 만들어가요.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 제발 기도문만은 원고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 사는 삶에 저는 그 이야기도 일면 맞지만 또 성령은 꼭 원고를 하면 성령이 안 계시고 원고가 없으면 성령이 계시냐, 그렇진 않아요. 얼마든지 원고를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기도 안에 회개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제자 훈련때 다 배웠잖아요. 액치라는 말, A 그 다음에 뭐죠? C, T, S 한번 따라합시다. A, C, T, S 액치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뜻이거든요. A는 adoration,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찬양하는 걸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C의 confession,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Thanksgiving, 감사가 일어날 때 이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감사가, 그 다음에 비로소 S, supplication, 간구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좀 그런 삶이 참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제 이름을 대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주님은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분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저 골방에다 놔두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려가 31절에 보시면 이제 야복 나루토에서 한밤을 씨름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31절, 자, 다 같이 31절 시작.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분이엘이 무슨 뜻이죠? 그 내려가면 나오죠. 자,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 밑에 쓰여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이제까지 죄 지은 인생이 태양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야곱이 언약을 회복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도 아무 변함은 없지만 이제 언약이라는 확증을 갖고 은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옛날 구약의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세도 등만 살짝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쩔뚝발이로 인생을 일어섰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 걸단지 분 계시나요? 내가 뭔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목장으로서 뭔가 전화도 좀 하고 싶고 가서 신방도 하고 싶고 이제 9월달부터 대신방인데 나름도 없고 그러나 뭔가 우리가 또 안 모이면 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주저앉고 싶죠. 목장지에 힘이 들죠. 왜 이것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명이죠. 그럴 때 혹시 이거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선뜻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 밤에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다 함께 좀 나와서 기도하죠. 마무리는 우리 목회자가 책임을 다 집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면 목회자가 빈 공간에 계속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 10년, 20년, 30년 한 지붕 안에 살아갔던 부부끼리 갈등을 가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붙잡아 그의 인생을 새로운 전환적으로 만들어 가신 그 은혜 앞에, 그 동행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나요? 모두 힘듭니다.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성교회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 한 모퉁이 은사로서 그저 조그만 지체로서 나는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주장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이 뭔가 우리가 분별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 삶을 비춰주는 밀러, 거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 다 자기 힘으로 안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야복강 나루토에서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사이에는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한 그 은혜, 그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도 뭐 엎어져도 견인이라는 단어, perseverance, 인내죠. 끝까지 한번 택한 자 절대로 포기하지도 놓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진리 앞에 서서 개혁주 입장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택한 우리가 좀 실수해도 내팽개치거나 뭐해도 그게 아니에요. 한 번 택한 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태신자를 세우잖아요. 처음 나오다가 안 나온 친구들 괜찮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좀 힘차게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군사로서 살아가는데 아멘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의 확신도 못 갖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라는 지식을 온 땅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번 터치로삼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동행하잖아, 야곱을. 그를 이스라엘로 언약의 재확신을 시킨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의 한복판에 오셔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직면하십시다. 그